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전제 조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꿈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내려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칠 때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후 그가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반응하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해서 너가 깨끗이 되었음을 선포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했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그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병 고침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나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나가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나병 환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침묵하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정결 예식을 하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족족 예수님을 내가 병고침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빼뜨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주석가들의 평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나병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 나병 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만이 걸리는 병.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병이 예수님을 인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또 그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솟아올랐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침묵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 예식을 했다면 더 좋겠지요. 그 후에 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그 또한 은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기암에서 고침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제 의사는 손을 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한부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냥 정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았다, 말기암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묵묵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기암에서 고침받았다면 정말 주체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만나보세요라고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외침에 어떻습니까?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누가 거기에 예수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곳을 찾아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달려나왔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사람들에게는 왜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땅에는 질병도 죽음도 어떤 삶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후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물론 병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 자기 안에 채우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담비와 같이 적셔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심령의 목마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게 되었고 모든 질병, 고통,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그전에는 받지 못했는데,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고 환경의 그 고통에 노임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그네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더 그 삶의 모습이 더 180도답게 정말 뒤돌아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얼만큼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바뀌는데 정말 180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바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까워서 예수님께 붙지도 않는, 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그 예수님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는 눈물로 그 예수님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너무 아까운 짓 아니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고 예수님께 받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사랑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고침받는 은혜 때문에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현대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전하지 않고서는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다가올 것이다. 얼마나 컸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지,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은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만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좀 넉넉한 가운데서 그 누구의 핍박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핍박이 없던 삶에서 핍박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삶, 고난받지 않아야 될 삶이 고난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 믿음의 군사였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미 먼저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인 것을 그는 알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같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못나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할, 세상 가치로는 내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힘들다 말합니다. 어렵다 말합니다. 다 얼굴에 인상 쓰고 사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 모습 보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원망불평할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족과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그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린 걸까요? 예배 드린다 해서 꼭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망각해 버렸습니다. 창조 목적을 우리는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4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한테만 좋은 것일까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우리가 더 24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막 고통이 다가옵니다. 근심 걱정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슬픔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이, 크신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많은데 걱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으로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데 또 문제 다가올 때 또 기도하고 또 은혜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점점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은 정신적, 감정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서 나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상과 나를 비교하면 내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단점이 보이면 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 비하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비교하면서 나는 저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이게 못하고 저 사람보다는 이게 못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또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압박이 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은 김 집사에게 저렇게 해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시네?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난 아닌가 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큰 성읍과 병거를 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비교의식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갈라놓습니다. 얘는 성공할 사람, 얘는 실패할 사람. 세상의 가치로 구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위인 전기들,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참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공부 아니면 공부로만 평가했던.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진짜 공부 못하면 바보라 그러고 막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 에디슨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절대 발명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장점을, 달란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인데 여러분, 몸에는 어떻습니까? 지체가 다양합니다. 다 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내 몸에 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되십니까? 엄청 징그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내 몸에 눈만 있다. 온몸에 눈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도 우리는 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어느 것도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맹장이 터지면 맹장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맹장은 없어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맹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맹장이 있는 게 더 균형 있고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것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맞게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서 바라보는 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십니다.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나병이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갈급한 심령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춤이에요. 각자한테 맞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쓴 비유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약간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천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천사에는 고단위 계산기를
들어서 큰 기업을 경영하게 하는 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천사에는 변바가지를 줘서, 왜 빈민촌에 가면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고 또 화장실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을 퍼서 버려야 됩니다. 그 변바가지 줘서 그 빈민촌에 가서 변을 푸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세 천사가 각각 황금홀과 계산기, 변바가지 들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운즈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는 왕이 되게 하시고, 어떤 천사는 사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천사는 변 푸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명에 차이가 있습니까? 다 답을 하시죠. 사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 5달란트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고 1달란트를 남기면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욕심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더 은혜를 받고, 또 내일 살아갈 은혜도 받고,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받고 그 은혜 나누고, 은혜 받고 은혜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냥 우리 손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부족하고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